환풍기 좀 꺼주세요. 오늘 결혼식이라서 앞에 제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인공은 절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제 이제 찬양팀도 하잖아요. 2부 예배 전에 대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팀 하는데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같이 싱어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막 랩런트들이 소리를 안 내요. 랩런트들이 막 작게 부르고 잘 못하겠다 그러고 이러는데 막상 대예배 딱 시작하면 너무 예쁜 소리를 잘 내서 이 청소년들이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또 드러내는 것을 그런 부분도 좀 문화인 것 같아요.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막상 실제로 부르면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볼 때도 조금 더 크게 하면 예쁜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찬양 이제 중고등부 찬양 이렇게 인도해주는 박예은 선생님 찬양을 들으면 선곡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늘 들으면 이제 본인은 뭐 맨날 기도도 안 되고 뭐 랩런트 사역도 잘 안 되고 이런다는데 찬양하는 그 선곡 내용들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딱 맞게 선곡을 했을까. 가끔씩은 예은이 거 보고 제가 콘티를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은혜가 돼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중으로 박주민 선생님이 군 입대를 이제 합니다. 늘 우리 청소년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션홈 훈련할 때는 직접 만든 빵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쁘게 만들고 막 그런 재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선생님 놓고 항상 랩런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같은 반 이제 장배기를 두고 기도하고 비롯한 모든 랩런트들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이 군 현장으로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 또 많은 다른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실망하지 말 것은 한 3, 4주 뒤에는 다시 옵니다. 이유는 뭐 묻지 마시고 정말 훈련 안전하게 건강하게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한 축복 누리면서 받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성전입니다. 오늘 이래서 제가 판서를 이제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성전,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는데 성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전 중에 가장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언약 성전 회복의 시간표인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개인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성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자녀로 더 나아가서 성전으로 보고 계시고 그 성전 안에 축복들을 가득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제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내 이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개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사명이 뭐냐? 지금 사명이 뭘까요? 개인 성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 예배, 그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지금 서밋 체크리스트도 하고 사모늘도 막 올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매일 예배하는 비밀,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모늘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쭉 기도문을 보고 이제 사모늘을
이제 자세히는 보지 않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좀 내용 좀 보지 말라고 이래서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문을 쓰거나 사문을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무조건 아무거나 붙잡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리고 청소년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청소년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시는 말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집중하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도문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슬펐기 때문에 슬프고 오늘 기뻤기 때문에 기쁘고 이런 내 생각과 감정 그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처절하게 슬플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그럼 상황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그냥 그 안에 틀대로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말씀을 적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도문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만나지는 만남들, 그 만남들 속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대로 만남이 인도되고 그때 전도를 적어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삼원을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에게만 들려주신 말씀 듣게 하옵소서 이 중심 가지고 이 기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기쁠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문은 하루의 방향 또 일주일의 방향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만을 탁 중심으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때 정확한 응답들이 와지는 것이 확인되겠죠. 자, 이번 토요 집회 때 그것을 말씀하신 게 절대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는 절대 말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절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번 주부터 그냥 말씀, 그냥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말씀, 절대 기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11볕단이 내게 절을 했다. 첫 번째 꿈을 꿨는데 11볕단, 내가 묶은 그 볕단은 서고 나머지 11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꿈이냐? 세계복음화의 꿈이에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꾸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은,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성취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수가 됐다가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언약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형들의 인생은 많이 달랐어요. 요셉과 형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랐냐? 그들의 관심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 야곱, 아브라함,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 메시아, 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이 이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그 복음의 언약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꿈을 얘기하고 형들에게 꿈을 얘기하고 이게 뭐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언약에 순수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알았겠죠.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비밀인데. 하나님 내가 누릴 비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9가지 포인트를 배워갔겠죠. 물론 어려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 굉장히 순수한 그 복음의 순수함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언약에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형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였어요. 두 번째로 요셉과 형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랐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때까지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뭐 합니까? 인본주의 쓴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있었는데 형들은 늘 인본주의 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의식주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뭐가 다릅니까? 요셉은 늘 관심이 어디 있냐? 세계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언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뭐가 관심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거, 내 거, 거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인본주의 쓰고 막 열심히 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돼요,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신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 마음에 쉼이 없어요. 진정한 복음의 누림이 없어요. 복음의 진정한 평안함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결국에 요셉과 형들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렘넌트들은 복음을 지금부터 정확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각인해야 돼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앞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만이 각인된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남은 자 렘넌트 찬양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린 기준 말고 뭐가 되면 기쁘고 뭐가 안 되면 슬프고 오직 복음만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자에게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보에 보면 절대 주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뭔 일이 있다. 뭐 좀 나쁜 일이 있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좋은 일이 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럽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한 번도 터치 안 하신 부분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심부름을 시킨 이 일 때문에 요셉이 몇십 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야곱이 아닌 내 자신이라면 내가 그때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요. 13절부터 보면.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이러해서 말을 합니다. 형들을 찾으러 간다고. 그럼 이 사람이 친절하게 형들이 있는 위치를 다 말해줘요. 여기 있지 말고 저기 도단 쪽으로 간다고 말을 하더라. 그 사람이 그 형들의 말을 또 어떻게 들었어. 안 듣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셉에게 안 알려줬더라면 요셉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랩넌트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딴짓하고 졸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다 들어가요. 이건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달을 해요. 그 랩넌트가, 그 자녀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어 계신 분은 집중하시고, 그리고 조금 집중 안 되는 분은 계시면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데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안 그럴 수 있었는데 요셉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 그 언약을 성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길로 애굽으로 요셉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바디의 길로, 나띵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할 필요 없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붙잡고 부여잡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초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병들고 자살합니다. 렘넌트들은 오늘 올바른 언약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인생을 주셨고 이런 오늘을 주셨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나 혼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세요. 답을 찾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붙잡고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여러분들 CVDIP가 정리되는 거예요.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리고 절대 목표, 절대 작품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다가오면 방황하고 막 슬퍼하고 낙심되고 흔들리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 과거에 기준돼서 경험 그거 가지고 빗대어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름대로의 막 틀린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뜻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만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절대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그랬어요.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과 또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절대 주권 인정이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죠. 지난달 또 24일에 우리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18세 그 사람이 남자가 난사를 했어요. 초등학생들을 향해서. 이름은 셀비도 라모스라는 사람인데 초등학생이 19명이 죽었고 교사 2명이 죽었어요. 롭 초등학교 사건 이후에도 지금까지 30건이 넘는 총격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메릴랜드에서 총기 난사 3명 죽는 사건이 어제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병원에서 또 총기 난사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올해 231건, 지금 6월달 초인데 231건이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시대의 재앙, 강대국이 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재앙을 만나 있어요. 말을 못해요. 영적 재앙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 해결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냐?
틀린 동기, 틀린 거 각인되지 않고 오직 복음 각인된 렘넌트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했고, 그래서 변호사 1명 죽었고, 또 직원 5명이 죽었습니다. 범인도 같이 죽었고요. 이런 일들이 차차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상처 많죠? 거기서 상처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상처로 붙잡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아무 힘이 없더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힘이 회복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언약으로 붙잡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들려질 겁니다. 상처가 아닌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절대 언약, 그 속에서 CVDIP가 발견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CVDIP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졌는데 다음은 절대 여정이에요. 이때부터 전도자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All CVDIP. CVDIP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한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목표예요.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했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수로 갔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형들을 만나서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5가지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은 렘넌트들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들이 또 다시 벌벌 떠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렇게 말하고 우리를 살려놓은 건 아버지 때문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또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렘넌트들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남은 자 렘넌트라는 정체성에 당당하게 모든 것을 언약으로 해석하고 붙잡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양육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더 큰 모델적인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